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그 단어 하나에도 의미를 주려고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다면 그걸 연애 편지로 읽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신약 성경에는 서신서가 몇 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서신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애 편지로 읽을 수 있다면은 아마 우리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요, 신앙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달라지고요, 교회도 달라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생각하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좀 제대로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서신서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삶의 중요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떤 마음을 담아서 주셨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변화, 변혁, 승화. 우리는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인사를 축복으로 바꾸는 변화입니다. 발신자, 수신자, 문안인사, 이게 당대 편지들의 시작하는 순서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순서 그대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 골로새 교인, 안녕하세요. 끝.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서신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그대로 쓴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다시 토를 답니다. 그리고는 길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신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니까 자세하게 풀어야 되는데 오늘은 솔직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야 할 시간 없고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신자도 그냥 골로새 교인 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이걸 제대로 한번 잘 살펴보면서 느껴야 연애 편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점을 살펴보고 지나가십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형제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형제, 자매 부르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믿는 사람들이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것은 그러면 잘못된 것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 남녀를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르는 건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말이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100%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르면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형제님, 자매님이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라고 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하나만 봐도요, 야고보서 하나에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 것만 15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하고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면 야고보서에 줄을 15번 꺼야 됩니다. 형제들아 부른 건 다 틀렸으니까 쫙쫙쫙 꺼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도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른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 틀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고도의 신학적 자유주의입니다.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한다는 건 모르고 그 얘기했겠지요. 엉뚱한 소리 안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그런 이론이 퍼지게 된 최초의 책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교단의 어떤 장로님이 출판한 책 때문입니다. 그 책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에 퍼지게 됐는데요. 그 책 저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단의 장로님인데 학교 졸업한 것도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어디서 좀 듣던 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 이상한 선배가 잘못된 말을 퍼뜨려가지고. 세상에서는요, 가족끼리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건 잘못된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은 마땅합니다. 세상 이론을 가지고 교회에 함부로 들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신학을 모르는 사람이 신학적인 거, 교회에 관한 것 함부로 얘기하면은요, 이처럼 자기는 안 그런데 성경 틀렸다고 하면서 신학적인 자유주의를 가장 앞서서 주창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이 어마어마한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배경 모르면은요, 신학적인 근거 모르면요, 한마디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기독교에서는 사회에서 쓰는 호칭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는요,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절대로 못 부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를 수 있도록 관계도 변화시켰고 호칭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변화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성도는 사회에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앞장서서 변화시켜 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는요, 변질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변혁이라는 겁니다. 변질은요, 변화되기는 변화되는데 잘못되게 변화시키는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변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혁시키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그렇게 변혁을 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 1장 1절 2절의 이 인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까요? 변화가 변질과 변혁이 있는데 변혁되어 좋게 되어 것을 우리는 승화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승화, 이것을 변혁된 결과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것을 변화시킵니까? 저절은요, 안녕을 은혜로 변화시킵니다. 원래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요, 서로 만나면 카이레라고 인사했습니다. 카이레라는 것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 행복 또는 안녕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 안녕하세요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인사하고 똑같은 인사입니다. 그들이 카이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인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카이레라는 단어를 카리스라는 단어로 비슷한데 다른 단어로 살짝 바꿔버립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은혜. 그러나서 왜 이렇게 바꿨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은혜라는 것과
안녕 또는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가 있지만은 뭐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없으면요, 절대로 행복과 안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냐?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란 뭔가요?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먼저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행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행복 또는 안녕이라는 단어를 은혜로 바꾼 것은요, 그 은혜 속에 행복, 안녕까지도 포함시킨 뜻이 되어 버립니다. 기가 막힌 변화지요. 이런 것을 변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안부를 기원으로 바꿉니다. 원래 인사는 안녕하세요입니다. 문안 인사. 문안 인사는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어떠신지, 괜찮으신지.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기원이거든요. 기원은요, 강구 중에 하나입니다. 안부 묻는 것과 기원이 얼마나 다른가 하면요, 안부 묻는 것은 안부 묻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원은 기도잖아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데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시는데요?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부와 기원하는 축복은요, 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런 안부를 기원으로 바꾸는가? 축복으로 바꾸는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예수님의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비는 게 뭡니까? 축복이죠.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제 이 은혜가 있기를 기원으로, 안부 인사를 그냥 기원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또 어떤 것을 바꿉니까? 실제로 은혜와 평강 다 사용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자, 헬라인들은 카이레라는 안녕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빌라고 했잖아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 샬롬 또는 평안하세요, 이 인사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 만든 인사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평안하세요 하고 헬라인들은 안녕하세요 하는데, 바울 사도는 안녕을 은혜로 바꾸고 그 다음에 평안은 그대로 가져와서 은혜와 평안 둘 다를 포함해서 기원 속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성경적으로 나는 굉장히 보수적이야, 나는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착각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명령을 바꿨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빌라고 했는데 왜 지 마음대로 은혜와 평안을 빌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하도 별 이상한 걸 자꾸 터집을 잡으면서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터집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뭘 몰라서 하는 겁니다. 뭘 모르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다 100%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샬롬을 빌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카이레, 안녕을 인사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이 골로새 교인들은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양쪽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일반적으로 쓰는 인사를 가져오고 예수님 말씀하신 인사를 가져오고 둘 다 쓰는데, 일반적인 인사는 조금 더 깊게 안녕을 은혜로 바꾸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서 하는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더라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살펴서 그 의도에 맞게 한 것이지 변질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시대에 맞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변화시키고 변혁시켜서 잘 적용을 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절, 2절에서
인사가 놀랍게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는 그 사람들의 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고요,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변혁시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안 좋은 것이었는데 그걸 정말 변화시키고 변혁시켜서 승화된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현대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변화의 자세입니다. 변화의 능력입니다.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제발 변질되지 말고 변혁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1절, 2절에서 우리가 먼저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가? 3절부터 8절에서는 두 번째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의례적인 감사를 의미 있는 감사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처음에 이렇게 했지요. 발신자, 수신자, 그 다음에 문안인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기도와 감사인데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간단하게 그냥 짧게 누구신에게 감사하고 누구신에게 기도한다, 이런 내용을 딱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랬던 보면 3절부터 8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그냥 당대 편지들에서는요, 여기 한 반절 정도면 끝이 날 텐데 여러 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감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대 사람들의 기도와 감사는요, 의례적인 겁니다. 안 쓰면 이 사람 뭐야, 편지 쓰는 법도 모르잖아, 무식하기는, 이런 소리 듣겠죠.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의례적으로 그냥 감사 기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편지에서는요, 어떤 편지에서든지 감사와 기도 빼면은 전체 구성이 이상합니다. 감사와 기도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아서 가슴 뜨끈뜨끈하게 감사와 기도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기도, 감사조차도 기독교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형식적인 의례적인 감사를 가슴 뜨끈뜨끈한 그런 기독교적인 기도와 감사로 바꾸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나의 기도는, 현재 나의 감사는 바로 이런 변화시키는 감사인가? 아니면은 그 바울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의례적인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이 정도의 감사입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한번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요, 본문에서 감사의 내용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뭘 감사하는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실타래를 하나씩 조금 제대로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인정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축은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기에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건축조차도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호주의 시드니에 보면은요,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뭐 레몬인지 뭔지 잘라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래가지고 제도를 해냈는데 아무도 그거 건축을 못한다고 했는데 어떤 용감한 회사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건축을 해냈잖아요. 모더니즘 건축은 뭔가 하면요, 전부 다 직선입니다. 각져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가 아마 우리나라 서울역 앞에 있는 옛날 대우 빌딩인 것 같습니다. 그냥 두부 한번 툭 잘라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역 앞에 딱 내려오고는 그 건물을 볼 때 경악을 합니다. 세상에 저런 건물을, 저렇게 커다란 건물을 저렇게 뻔때 없이 지어놓을 수가 있을까?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지? 착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정말 무식한 건물입니다. 그게 모더니즘이 끝판왕으로 가면은 그런 건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더니즘이라 할지라도
조금 이제 노력하는 건물들은요, 벽돌쌓기처럼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조금 멋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요. 모더니즘은 딱 그까지입니다. 직선으로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들어가게 되면 건축에 이제 곡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페라 하우스 전부 다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딱 그걸 만들어내니까 그다음부터는요, 건축에 막 곡선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요, 어떤 나라의 호텔은요, 물결 무늬처럼 호텔이 이렇습니다. 그냥 뭐 두부모처럼 생긴 게 아니고 물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별 희한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 다 튀어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두바이에 가면 어떤 건물은요, 그 건물은 층마다 매 시간 조금씩 이렇게 각도가 달라지는데 하루 종일 또는 며칠 동안 그 건물이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층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멀리서 보면요, 그 건물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변하는 게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모습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을 통해서요,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학이라는 영역으로 딱 들어오면요, 이거 완전히 달라집니다. 2 더하기 2는 유치원부터 저 대학원의 박사과정까지 답은 4 딱 하나입니다. 2 더하기 2는 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니까 나는 좀 선심 썼어. 5. 에이, 나는 좀 자를 거야. 3. 다 틀렸습니다. 수학의 영역에서는요,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규칙 그대로입니다. 물을 1.5리터 하고 상표에다 그렇게 붙였는데 실제로 거기에다가 1.1리터 담다든지 뭐 0.5리터 담다면은 그 사람 감옥 가야 됩니다. 그 약속은요, 자기가 받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뭐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떠나가게 됩니다. 약속된 규칙만 정확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학이나 과학이라는 영역보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진리의 영역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진리의 영역에서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든지 다 괜찮아, 절대 불가입니다. 왜요? 진리는 말 그대로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요, 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냥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있어서 절대 진리를 버리고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포스트 모더니즘, 뭐든지 다 인정하고 뭐든지 다 괜찮은 시대니까 이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A형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지금 수혈을 해야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뭐든지 가능한 시대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가 B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우리가 B형을 수혈하자. 수혈하는 순간 그 사람 죽습니다. 진리의 영역에서는요,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인정한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은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알라를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포스트 모더니즘,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지요. 종교다원주의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는 절대 진리의 믿음을 이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이 시대에 너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인정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믿음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뭐 종교다원주의 이런 데서는 믿는다, 그것만 중요합니다. 근데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진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은 죽음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협해 보인다고 욕먹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요? 내가 엉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는지.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게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독교인 치고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요, 반드시 형제 사랑과 이어지게 되어 있고 형제 사랑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요한 1서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우리 이웃에 있는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있죠. 닉슨 대통령의 유명한 보좌관으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닉슨 밑에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못할 짓 없고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대단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매스미디어에서 곧잘 찰스 콜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었다고 합니다. 찰스 콜슨, 이 사람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자기 어머니의 등이라도 짓밟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하잖아요. 닉슨 대통령 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니까 당연히 찰스 콜슨이 감옥 갔겠죠. 감옥에 간 찰스 콜슨을 전도하기 위해서 미국의 상원 의원 가운데서 세 사람이 같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같이 기도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찰스 콜슨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면회 가기도 하고 성경책 보내주기도 하고 다른 책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찰스 콜슨의 형기가 7개월 정도 남았을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상원 의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퀴에라는 상원 의원이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콜슨이 이제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남아있는 7개월을 내가 대신 감옥살이 해주면 어떨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에 그런 법이 있는지 미국의 법들을 싹 다 뒤지면서 조사를 했더니만은 어떤 특수한 법조항에 그걸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법조항을 근거로 변호사니까 법원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이 법에 따라서 찰스 콜슨 대신에 남아있는 형기 7개월을 대신 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물론 법원에서 안 돼! 하고 거부를 해버렸지요. 그런데 그 소식이 감옥에 있던 찰스 콜슨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콜슨이 그 얘기를 듣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뭐라고 내 대신에 감옥 생활을 해준다는 거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콜슨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사랑 베풀려 하는 것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랑 좀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찰스 콜슨이 자기도 사랑을 베풀려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 주변에는 전부 다 죄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수들을 어떻게 사랑하지요?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 사랑 좀 전파할 수 있도록 저 좀 지혜를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죄수들이 뭘 제일 싫어하지? 우리가 이 빨래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구나. 자기도 싫어하니까. 그래서 콜슨이 결심하기를 내가 예수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의 빨래를 좀 대신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빨래 내가 대신해 줄 테니까 나한테 빨래 보내라고. 근데 찰스 콜슨이 얼마나 악명 높은 사람이었던지 저놈이 또 저걸 가지고 무슨 못된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도 한다고 또 그렇게 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실험삼아 맡겨봤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묵묵히 빨리만 예쁘게 잘해가지고 돌려주는 겁니다. 뭐지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콜슨이 수많은 사람의 빨래를 대신해주고 대신에 뭘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그게 그들에게 가게 되더랍니다. 쇼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랑이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도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콜슨은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자기의 감회에 대해서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생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네가 올랴 내가 올랴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참 유치한 싸움입니다. 시시비비 가리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좀 할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는 시시비비 가리고 그건 수준 낮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옳은 것이 뭔지 당연히 알고요. 설명 못해도 느낍니다. 당연히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혹시나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뭐냐? 옳은 것 가운데서, 선한 것 가운데서 뭐가 우리한테 더 좋은 것인가?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한테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뭐가 더 좋은 걸 가지고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언쟁을 한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요,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겁니다.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그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싸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정말로 유치한 수준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로 이러한 사랑, 자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남들을 낮추기 위해서 흠과 티를 찾아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에게 맞는 꼭 필요한 맞춤 서비스로의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울사도의 감사의 대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감사의 내용 중에는 소망도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망 같은 거 쓸데없다 그럽니다. 소망은 희망이지요. 그런데 실험실에서 증명을 했잖아요. 큰 독에다 물을 가득 담아놓고는 쥐를 한 마리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닫아서 빛이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 그 옆에는 똑같은 조건인데 위에다 구멍만 하나 뚫어 놓습니다. 그런데 구멍 뚫어놓은 그것으로 후레쉬를 비춰서 뺑뺑뺑뺑 돌립니다. 몇십 분 지나고 나서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아무런 빛도 없던 그 독에 있던 쥐는 익사했고요. 구멍 뚫어놓고 그 뚫린 구멍을 통해서 후레쉬 막 돌려가면서 빛을 빙빙빙빙 비춘 그곳에는요, 쥐가 살겠다고 그 빛 보고 계속 헤엄치고 있더랍니다. 살아있더랍니다. 그게 소망의 힘입니다. 소망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을 아주 끔찍하다고 얘기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벤저민 프랭클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을 먹고 사는 사람은 굶어 죽는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장폴 사르트르, 소망은 해독이다. 또 알베르트 까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온갖 악이 우글거리는 판도라의 상자에서 그리스인들은 다른 모든 악들을 쏟아놓고 난 후에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악인 소망을 쏟아냈다. 소망이 가장 끔찍한 악이래요. 그들은 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을 천국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천국에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힘있고 대단한지 압니다. 그 소망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천국의 힘이고 천국의 소망의 힘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고 승화시켜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는가 하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냥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 입에 발린 감사를 어마어마한 내용의 감사로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고 승화시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감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감사 배우실 수 있는 복된 남은 시간,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